우둔한 날씨에 이롭게 주의 말씀을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을 순결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걸어간 주일 아침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종이나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붕을 뚫고 내려간 중풍병자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 등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기적의 현장에서 구경꾼으로 만족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구경꾼과 체험자는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권의 신학 서적보다 단 한 번의 영적 체험을 또 한 신앙이 더 강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권의 신학 서적보다도 단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한 그 신앙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연륜이나 경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경꾼으로 있었던 종교인들은 역경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의 체험,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경험한 신앙은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그것이 쉽게 변질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 종교라, 체험의 신앙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그렇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용감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목자로 있을 때,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나 곰 앞에서도 담대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고 싸워 그 새끼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 종교인으로 남으시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통해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남으시렵니까? 본문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꾼
그 형상하고 본문 3장에서 나오는 이 금신상과는 무관한 그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꿈에 봤던 그 형상이 3장에서는 금신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신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로 높으냐면 무려 27m나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파트 9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 2배 이상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큰 높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고 했죠.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갈대아인이 아니라 어떤 갈대아인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왜 참소를 했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고발을 왜 했느냐 이런 거. 고소 고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갈대아인들보다도 더욱더 그 출세 가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보다도 출세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 명의 총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구로 인하여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각광을 받으면서 도지사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바벨론, 이 갈대아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공직 자리에 서고 이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갈대아인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 메데파사, 이게 합병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권력층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만 해도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이 도지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죠. 권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못마땅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둘째로는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 유일신앙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그 유일신앙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한 것이다. 당시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싸그리째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시기한 나머지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아예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하나의 음모가 아니었느냐라는 것 때문이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을 음모를 꾸며갖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한다든가 이러면은 사자굴에 넣도록 아예 금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도 유일한 것도 비슷한 겁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신상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좀 유사하지 않아요? 이런 세 친구들이 그 꼬임에 이제 걸려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탄 편에 서 있든가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사탄에 짜놓은 그 덫에 걸려 있든가 사탄의 그 프레임에 걸려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공격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대로 죄 가운데서 사는데 사탄이 뭐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또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지금 있습니까? 사탄의 그 영적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영적인 그 공격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편안하고 평탄한 것을 좋아하지. 오히려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사탄은 엄청난 환난, 고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식요법을 우리에게 쓰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를 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지만 개구리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솥 안에서 헤엄을 치다가 익어서 익사하는 것이죠. 오늘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죄악의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 프레임에 걸려서 그냥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잠식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왜 타겟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들의 실력이 출중했다는 거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확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중함의 실력과 능력과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에게 뭐하러 섣불리 건드려서 잠자는 사자를 깨우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들의 실력과 능력과 영역이 출중했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의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과 영역과 능력이 빛을 발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과 능력과 영역을 갖추어 이 세상에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의 실력과 능력은 다니엘을 버금갈 정도로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영역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다니엘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미니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 누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보다 좀 나은 것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17절에는 다니엘은 모든 환상 그리고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더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실력과 능력과 영역은 다니엘 못지않은 그만큼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실력을 경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신앙이 지혜롭지 못한 신앙일까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문제 있는 신앙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이집에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까?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요? 갈대아인들이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당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불러놓고 너희들 진짜 그렇게 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비리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때 절에도 늦지 않으니 내가 없었던 걸로 할 테니 지금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도 나를 건져줄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말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의사를,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왕따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허풍을 떨다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다 죽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 다니엘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매도하고 합니다.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한번 그냥 머리 끄뻑 숙이고 절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굳이 저렇게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개망신 당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경우도 아니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해야 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차라리 문을 닫고 기도를 하든가.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한들 여러분 안 걸리겠습니까? 그들이 덫을 놨는데요. 너무 무모한 행동이에요. 아니 그날만 안 하면 되지. 예? 그 금령이 끝날 때까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않나? 그냥 한번 머리만 숙이면 될 텐데 그렇게 무모한 행동으로 인하여 괴죽음 당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번 무릎 꿇고 한번 절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잠깐 모면하고 세상과 타협한 후에 그 다음부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빠지지 않는 거? 열심히 52종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 좀 하고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 그냥 신앙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겁니까? 그리고 솔솔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타협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라 일이나 무슨 자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서로 타협할 수 있죠. 아니 불교인이면 어떻고 여러분 이단행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잘 되는 일에 있어서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의 새 친구들의 그 믿음의 행동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